반갑습니다. 참 제가 가끔 이렇게 외국에 선교제에 가서 사람들을 뵀는데 그 처음 뵙는 그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 예전에 이미 만났던 사람들은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 안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참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또 이 교회 이름처럼 누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나오는군요, 그죠? 창조 세계는 선하고 아름답고 깨끗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매일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7번 나와요. 7번. 하나님이 처음에 지은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깨끗했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꽃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뭐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에서 향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것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향기로우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그것이 다양합니까? 같은 것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또 우리 사람들도 같은 사람도 없잖아요. 쌍둥이도 같지가 않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다채로우시다. 지혜가 무궁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람도 그런 자연처럼 만물처럼 선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지어졌지만 또 더불어서 관계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저기 삼위일체 그 모형이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걸 보게 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적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 또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께서도 성부를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 관계적인 공동체인 것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사람 역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관계적인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오염됐어요. 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나가게 되면 세 가지 그 안 좋은 상태가 빚어지는데 뭐죠? 전기가 나가게 되면 깜깜해지잖아요. 어두워져요. 무지에 빠지게 돼요. 두 번째는 이 모든 이 기계들이 작동을 멈추게 돼요. 왜? 능력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냉장고 속에 있는 식료품이 어떻게 됩니까? 다 부패하게 되고 말아요. 그러면 악취가 나게 되잖아요. 마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어둠 속에 빠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랑만 할 수 있냐면 감정적인 사랑밖에는 하질 못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만 하게 되니까 점점 사람이 사는 사회는 지옥처럼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졌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마음보다 더럽고 악한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에서 온갖 악한 것이 나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그 다음에 모든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귀신 들린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의 그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안에 거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은 그 사람을 어디에서 살게 합니까? 사람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무덤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죽여서 무덤 속에 넣기 위해서 이 무덤 속에서 지내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고 지내요. 옷을 벗어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자기가 지금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찢고 긁고 상처를 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해하는 거예요. 이걸 뭐죠? 자기를 미워해요. 왜 너는 그렇게 못났니?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니? 너는 왜 너 바보 같니? 그러면 늘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비관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섭게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졌고 자신과의 관계도 깨진 그런 관계가 단절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풍랑이 일었잖아요.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제자들이 참 예수님을 깨워서 살리게 됐고 이 거라사 지방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서 구원하시게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그 앞에 엎드리면서 상관하지 말라고 떠나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귀신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삶의 회복과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물러가게 되니까 어땠다고 그랬어요? 옷을 입고 그랬잖아요. 이게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뭐라고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보던 사람들 완전히 딴 사람이 됐잖아요. 완전히 이 사람이 변하게 됐잖아요. 참 엉망진창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시어서 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옷을 입고 있어요.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 소리 지르고 자해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 다소곳이 점잖게 주님 앞에 앉아있게 된 것이잖아요. 이 사람 어땠어요? 이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게 돼서 자신과의 관계도 이제 회복이 됐어요. 이제 자신을 미워하지 않아도 돼요. 자신을 바보로 하고 그렇게 자책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근데 이제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이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지내고 싶었지만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19절 말씀 보세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알리라 그 말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가족과의 화목이 필요했잖아요. 이 사람은 모름지기 이 가정 안에서 무슨 불화와 다툼이 있어가지고 가정을 뛰쳐나와서 가출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귀신이 들리게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제 뭐예요? 그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화목을 회복을 해야만 됐던 것이에요. 여기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라. 뭐죠? 가족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 선교사가 됐는데 그 놀라운 것은 뭡니까? 데가볼리. 여기 그 20절 말씀 볼게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 그랬죠.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데가라는 게 뭐냐면 열이란 말, 열. 볼리는 폴리스,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10개 지역, 그 거라사 지방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10개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지역의 선교사가 된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곳에 두게 했는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하고 싶어 했지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돼지떼 2,000마리가 물속에 빠져 몰사하는 걸 보고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 지역에 계시지 말고 떠나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집으로 보내서 그곳에 남겨두심으로써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고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놀랍잖아요. 이 가정은 참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정은 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참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정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생은 가정이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정 생활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불화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 원수가 가장 많이 있는 곳,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죠? 가정 안에는 불화와 갈등과 다툼이 자주 일어나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 가족과 원수가 된 경우들이 매우 많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사이가 좋지 않아졌잖아요. 서로에게 핑계를 대잖아요. 책임을 전가시키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평생 잊지 못할 큰 상처를 남겼잖아요.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해서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어땠어요?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형 가인이 동생을 질투해서 들에 나갔을 때 돌을 들어 동생을 죽이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도 형제지간인데 원수가 되었잖아요. 에서와 야곱도 쌍둥이 형제인데 원수가 되었잖아요.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뭐죠? 그 야곱 불러다가 네 형이 아무래도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잠시 그 외삼촌의 집에 가서 있거라 해서 이제 보따리에 싸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형이 풀리게 되면 그때 너랑 같이 만나자.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 디브가는 참 불행하게도 그 이후로 그 아들을 볼 수 없었어요. 그죠?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떠난 이후에 이 디브가는 평생 살 얼음판 걷듯이 정말 힘들게 살아야 됐어요. 그 충분히 우리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에서 이 마다들은 뭐죠? 마음속에 그 분노와 상처가 늘 간직하고 있어가지고요. 술 한 잔 딱 걸치고 와가지고 딱 치면서 어머니!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아세요? 다 그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셨죠? 그래서 평생 디브가는 그렇게 하루하루 긴장 속에서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어땠어요? 요셉을 질투해가지고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바람에 그 요셉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돈을 팔고 돈을 받고 팔잖아. 인신매매. 다윗의 가정도 파란만장했습니다. 형제끼리 권력을 놓고 암투를 벌이다 죽였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내쫓았고 아들의 군대와 아버지의 군대가 전쟁을 벌였어요. 그 전쟁 보면은 아들의 군대와 아버지의 군대가 속에 보니까 형제끼리 있는 거예요. 형제끼리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그 무슨 그 사람들이 죄 있다고. 응? 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제가 열거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가정들이잖아요. 신자의 가정이 신자의 가정. 불신자의 가정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가정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오늘 이 같은 현상은 우리 신앙인의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한다면 저는 8남매 중에 막내예요. 그런데 제 부모는, 이 어머니 아버지는 이 부부싸움이 잦았어요. 이게 부부싸움을 하면은 정말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매우 그렇게 싫었어요. 참 집을 떠나고 싶었어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렇게 날마다 싸우시는가? 이것이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 큰 형님하고 제가 또 사이가 나빠져 갖고 수년간 상대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지냈어요. 돈 때문에 우리 큰 형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아주 못된 그 행동을 하는 걸 제가 보았거든요. 목사가 된 후에도 가깝게 지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참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서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또는 저는 설교를 하는데 그게 참 안 되니 이게 얼마나 참 괴로운 일입니까? 지금 제 누나가 5이 있는데 누나 중에는 사이가 좋은 누나도 있지만 사이가 그렇게 가깝지 않은 누나도 있는 게 사실이죠. 저는 사실 막내 아들이어서 가족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은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제 부모와 형제들의 도움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받은 상처도 많지요. 하지만 받은 상처보다 사랑과 도움이 훨씬 많았음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상처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참 그런 불우한 가정이었지만 가정이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오래 남아있고 그 상처는 마음의 병이 되고 그 또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가정에서 불화하며 다투었을 것이고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그러다가 가정을 떠나게 되었는데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 이런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나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떠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천만다행이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출해 써봐요. 제가 얼마나 나쁜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런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가정을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참 비정상적이었던 이 비참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는요, 자연과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여기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아버지가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도록 대리권을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께서는 대리자, 에이전트로서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 뭐라 했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조되되 하늘에서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는 자연이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뭐죠?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보이는 만물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 만드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여호와 증인은 이것을 부인해요. 이단들은 이것을 다 부인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또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성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순종했다고 해서 그분이 작은 분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것이지, 작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 성부 하나님은 크시고 성자는 작으신 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 그런데 신약 성경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도 여호와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가 되시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호와 증인들은 왜 여호와 증인 그럽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에서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와서 우리를 미혹할 때에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시고 뭐예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연과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는 거예요. 여기 거라사 지방에 오기 전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오셨잖아요. 자연을 다스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에 와서는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인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는 뭡니까? 자연과 영적 세계 모두를 다스리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이기도 하시지만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여기 거라사인에 찾아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뭐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셨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예. 자, 그리고 여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랑과 똑같이 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뭡니까? 아니 이 뭐냐면 옷을 벗고 그 무덤 사이에서 자기를 돌로 해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사람은 지금 무덤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못 박혔습니까? 골고다잖아요. 골고다는 뭐라 그랬어요? 해골의 장소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셨잖아요. 이 귀신이 이 무덤 사이에서 그 사람을 늘 데리고 있는 건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죽이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해골의 장소, 죽음을 상징하는 그곳에 오셔서 그 사람 대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옷을 벗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내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뭐예요? 옷이 다 벗겨졌잖아요. 얼마나 그 부끄러운 수치를 다 예수님이 드러내 보셨습니까? 겉옷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예수님이 다 벗겼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이게 이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 사람뿐만 아니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끄러운 심판을 다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결단코 부끄러운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 지은 죄가 지금도 문득문득 떠올 때가 있어요. 정말 괴롭고 힘들어요. 좀 지우고 싶어요. 안 돼요. 그죠?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서도 과거 우리의 부끄러운 죄들이 드러나도록 심판하신다? No.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대신 입혀주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 수치를 다 당하셨는데요. 결단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돌로 자기를 막 몸을 긁고 해하고 막 그냥 피가 나고 뭐냐면 딱지가 지고 냄새나고 파리떼가 달려들고 이러면서 지냈는데 예수님이 어땠어요?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등이 다 그냥 여기저기 다 찢어지고 피가 나고 거기 피가 엉겨서 딱지가 붙고 이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 지고 갈 때 파리들이 점점 달라들어 윙윙거리면서 상상이 됩니까? 충분히 되죠, 상상. 응? 그리고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또 찔려가지고 피가 나고 결국에는 손과 발에 또 못이 다 박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돌로 쳐서 피 흘리면서 자해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이상, 그죠? 채찍과 가시와 창과 못에 찔려서 그 피를 다 흘리셔갖고 얼마나 그 냄새나고 추하고 흉한 그 몰골을 지으셨냐고요. 이 사람과 똑같이 되셨잖아요. 그보다 더 흉한 모습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막 그 무덤 사이에서 밤이고 낮이고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부르짖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너무 내 심령이 괴롭습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이었어요. 안 그래요? 응?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했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사람이 그렇게 목말라서 소리 지르고 했던 것을 이 예수님도 그렇게 소리 지르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 갈증. 그런데 이것은요, 지옥에서 당하는 갈증이었어요.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 그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너무 목말라 하는 걸 우리는 봤죠. 그죠? 그 나사로의 뭐죠? 손가락에 물 좀 찍어서 내 혀를 살아나게 해달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지옥에 먼저 내려가셔서 지옥에서 당하는 갈증을 이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옥에서 갈증을 다 겪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도 막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무슨 영상에 중독되고 하면서 지낸 그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영혼의 목마름, 그 중독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갈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람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외면당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피했잖아요. 저 사람과 상대하지 못할 사람 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도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고 조롱당했고 멸시당했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고 마지막에는 하나님도 버리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당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당해야 될, 저주받아야 될 그것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라 했죠? 예수님이 그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시고 이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람의 악한 것을 대신 가져가시고 그에게 뭐예요? 선한 것을 다시 돌려주셨어요. 그 잃어버린 선을 되찾게 해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더러운 것을 취하시고 그에게 깨끗한 정결한 것을 다시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흉한 것을 취하시고 그에게 뭐예요? 아름다운 것을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당하심으로 그 깨어진 관계를 전부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 예수님이 뭐예요? 죄인 된 게 아니라 죄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죄덩어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하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산자는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여기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공부할 때 누구를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공부해야 돼요. 또 일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집에서 밥을 짓는 분들 누구를 위해서 밥을 지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성적이 좋든지 나쁘든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했다 그 학생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십니다. 아멘. 내가 사업을 잘하든 못하든 직장이 좋든지 나쁘든 정규직이든 아니면 뭐죠? 일용직이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 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쓰십니다.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잖아요. 이 산 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제 아내가 저 뒤에 있지만 저 아내하고 늘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은
학교에 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힘있겠어요. 그런 기도가 없이 그저 우리 애들 건강해서 공부 잘하게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게 하시고 우리 아들 사업은 잘 되게 하시고 그건 불교신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똑같은 기도 불교신자.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인간의 그냥 바램, 소원일 뿐이에요. 우리 기도를 바꿔야 돼요. 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힘이 있어요. 응? 이 활력이 생긴다. 활력이. 삶에. 응? 이 지금 여기 내 성경책 앞에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여기 봐봐. 읽어봐. 한번 봐서. 읽어봐. 예수 부자 되세요. 우리 손주가 적어서 여기다 붙여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네? 성경 66권이 딱 말해주는 거잖아요. 예수 부자 되세요. 이거면 끝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부동산이 많은들 행복한가? 아니에요. 그거 지키느라고 더 힘들어요. 우린 예수 부자 돼. 예수 부자. 우리 은혜 누림 교회 이 속해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 부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 예수 부자 되면 끝이잖아요. 뭘 더 바래요? 우리가 예수 부자 되기를 그 사모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러면 내 삶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주께서 인도하실까요? 기대가 되지 않나요? 이제 우리는 뭐죠? 인생 철학이 확실한 사람. 인생의 목적이 확실한 사람. 우리 여기 따님들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하라. 아니 잘하고 못하고 그 문제 아닌 거예요. 그거. 자, 교회는 우리에게는 또 이 가정 말고 새로운 또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새 가족, 새 공동체. 이게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로운 가족이에요. 교회는 환자들, 죄인들이 모인 곳이어서 뭐예요? 갈등과 상처받는 일이 있어요. 그죠? 우리 가정에서 있었던 것처럼 교회 생활 안에서 있다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셨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서 그 겪는 갈등과 다툼과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려고 보면 사랑하다 보면은 뭘 받아요? 상처받는 일이 생겨요. 손해보는 일이 생겨요. 손해보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다 받은 상처와 손해는 어떻다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와 손해를 어떻게 하라고요? 상처받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상처는 무슨 상담가를 만나 드는 게 아니에요.
신경 전식과 치료 받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받은 상처 입은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줄 때 내 속에 있는 상처가 다 말끔히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요. 모든 해답, 알겠죠? 모든 문제. 하나서부터 100까지, 하나서부터 10,000가지.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어요. 다른 데서 그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응?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님의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드세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